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이 호수는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갈릴리 호수를 의미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200m가량 낮은 곳에 있었고 서쪽에는 두 개의 큰 골짜기가, 동쪽에는 큰 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쪽 골짜기 사이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동쪽 산을 타고 내려오는 하강 기류가 만나서 예상치 못한 돌풍이 자주 불었다고 합니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예수님은 잠이 드셨고 거세는 광풍이 몰아쳐 배가 침몰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입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그러자 제자들은 급히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되었다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처럼 전혀 동요하지 않으시고 배를 뒤흔드는 바람과 물결을 향하여 잠잠하라 꾸짖으셨고 그 즉시로 바람과 물결이 잠잠해졌습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는가? 라며 놀라워합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이제까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믿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 맹인이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모든 일들을 본 너희들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어떤 존재라고, 어떤 신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던 것이고 하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이런 의미인 것이죠. 지금 호수에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붑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깨워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이전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예수님은 온 천하 만물의 존재와 질서의 주인이시고 그 성격을 부여하시는 분이라는 것, 창조주시며 만물의 주관자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호수의 바다와 물결을 잠잠케 하시는 그 일로서 다시 한번 드러나고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관자,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면,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알았다면 호수가 요동을 쳐서 배가 침몰하게 되는 그 상황 앞에서 그렇게 호들갑 떨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가장 의아한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끊임없이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어땠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그들의 길을 인도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요단강은 어떻게 건넜습니까? 옛날 홍해를 건넜던 것 같이 그 강이 멈춰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나안의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저 그 성을 돌았을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고 보았으며 체험했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경고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원을 이루어주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방법으로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정해놓고 신은 인간이 정한 목표를 이루어주는 수단이라고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힘만 빌려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니까 바알은 풍요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겨야 한다, 이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를까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지위 주세요, 능력 주세요, 성공 주세요,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 것으로는 마음이 안 놓이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나님이 돈과 지위와 능력과 재주를 주셔야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긴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실 때 주무시는 예수님 앞에 와서 사색이 되어 예수님을 깨워야 했던 제자들의 믿음이 뭐냐라고 물으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질문이시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아냐? 그분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 모든 것에서 충분하신 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느냐? 바로 이걸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자꾸 우리가 정해놓은,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과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 일을 이루어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따지게 되죠. 그걸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그걸 얻기 위해서 어떤 신앙적인 행위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는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항복이나 만족이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한 일종의 주문 같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고 본받아야 할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소원하는 것들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다른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삶에 고단한 일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 절망과 슬픔과 아픔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내가 또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나는 어느 때나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 인생을 지키시고 내 영혼을 돌보고 계시는 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달픈 인생길이 있을 거예요. 속상한 일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나 아쉬움이나 답답할 게 없는 거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시편 23편 전체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원수의 목전에 있게 될지라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요. 예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의 주인으로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죠. 우리의 삶의 주인도 예수님이신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내용과 가치와 목표를 우리가 정하지 않겠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는 따라가겠다.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도움이라서 땅이 흔들리고 산이 변하고 바다에 빠지고 바다가 솟아나고 난리 나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호수 저편으로 가자 하셨잖아요. 그럼 호수 저편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도착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저곳으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곳으로 가자 하시잖아요. 그럼 도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하신 그 뜻과 가치와 목적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건 상관없는 거라고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존재는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일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일에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 내가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라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가벼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